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64장 내 기도하는 이 시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
되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구약 635쪽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 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권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저게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손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같이 있습니다.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안치된 이후에 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감사하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좀 구분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먼저 하나님 앞에 궤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드리고요, 4절에서 6절까지는 그에 따른 찬양들을 조직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또 7절에서 36절까지는 감사의 시를 지어서 찬양대로 하여금 찬양을 드리게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다윗은 그 밖에 또 하나님께 대한 봉사의 제도와 또 사람들을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 16장에 보면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법궤가 이 다윗성에 무사히 안착되는 것을 보면서 온 백성들과 또 레인 찬양대의 찬양이 온 예루살렘에 가득히 퍼져 나가는 감격과 이 환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렇죠. 처음에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3개월 뒤에 이 일이 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진행된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 다윗의 감사와 제사입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 왕이 된 이후에 가장 첫 번째 했던 큰 사업이 무슨 사업이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언약궤, 이 법궤를 기럇야림에 있는 그 법궤를 예루살렘의 이 수도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큰 과업으로 여겼고, 그것을 한 번 실패한 이후에 두 번째 간신히 하나님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그것을 잘 안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규례에 따라 법궤를 이제 운반해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잘 안치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 예루살렘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법궤를 여기 있다가 옮기는 거 뭐 큰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윗과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엄청난 큰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시는 후대들에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있어서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서 딱 중심을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후대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잃어버린다고 하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다윗이 이제 이 빼앗겼던 법궤가 멀리 있던 그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 이 수도의 중심에 딱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나라가 흥왕하고 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다윗이 훌륭한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다. 우리나라도 어떨까요? 동일합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몇십 년 전에도 어떻습니까? 50년대 한국 전쟁이 있었으니까요. 1950년대. 지금 2025년이니까요. 75년 전만 해도요. 나라가 어땠을까요? 거의 폐허 직전. 나라는 이렇게 전쟁 가운데 불바다에서 피신 가고 어디까지 피신 갑니까? 부산까지 다 피신해 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또 이렇게 지금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분단된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또 교회와 또 신앙과 경제적인 부를 또 이렇게 성장을 이룬 나라는요 어느 나라밖에 없을까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전쟁에서 폐허가 된 나라 저기 베트남, 필리핀보다 더 어렵게 이 GDP나 이런 GNP를 가지고 이랬던 나라가 지금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갔고요. 경제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선교를 많은 나라보다 몇 나라 다섯 손가락 아래 듣죠. 선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이 누가 하셨을까요? 저희가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은 그걸 잘 모르죠. 모릅니다. 전쟁이 언제나 몰라요. 쌀 없으면 라면 끓여 먹죠. 요렇게 요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먹을 것도 풍부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달의 문화 훌륭하죠.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전화하기만 하면 배달이 되고 또 음식이 어때요? 우리는 음식을 먹고 남기지만 그 음식 때문에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많은 부와 또 신앙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역사는 제가 말씀 반복된다고요. 그 은혜를 잊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림과 동시에 어때요? 나라는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요. 우리의 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무엇일까요? 축복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 하나님의 길을 예루살렘에 안치한 날에 다윗은 이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고요. 또 이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였고요. 화목제는 드디어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렇게 평화의 제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번제와 화목제를 다 마쳤을 때에 다윗은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온 백성들과 나라에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날의 기쁨을 나누지요. 그러니까 뭐래요? 그 이스라엘 남녀를 물어나고 먹을 것을 나눠준 것을 보게 되죠. 왜 굳이 여기에서도 먹을 걸 줬을까? 우리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무슨 행사 있으면 뭐 떡 여기도 떡이잖아요. 떡 드리죠. 아마 이게 성경적인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출발이
그냥 행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성도들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것을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다윗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그 언약궤가 이렇게 안치된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기쁨과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 또 지속적으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두 번째가 이 다윗의 감사의 노래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다윗은 그 기쁨과 감격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거의 50% 이상 70% 가까이를 시편을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아랬고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때 당시에 또 하나님의 영에 성령으로 충만했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시고 보내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또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게 하셔서 다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신앙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감격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늘 상기할 수 있도록 찬양대도 세우고 또 앞에 그걸 지키는 문지기도 세웠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단 한 번 이렇게 행사하는 것은 쉽지만요, 그걸 꾸준히 유지한다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또 사람들을 세워야 되고 조직을 갖춰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다윗 때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 전에 구약에 많은 제사가 있었습니다. 5대 제사 같은 게 있죠.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찬양을 이렇게 일부러 세워서 한 것은 언제부터 시작했을까요? 다윗 때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찬양대도 이렇게 없애는 교회도 제가 들었는데요. 그것은 좀 성경적이지 아니지 않나. 물론 교회 형편에 따라서 또 목회자의 목회 철학에 따라서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찬양대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지를 생각한다면 그것을 없애면 안 된다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제 교회마다 또 목회자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기준을 봐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언제부터 있었어요? 여태부터 있었다. 아멘.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마다 또 어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가 레위인의 이 제사의 직무를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아삽과 그의 형제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항상 머물러서 그 궤 앞에서 섬기고 일대로 하게 했습니다. 그 밖에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명과 여도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습니다. 성막 문지기 일은요, 이 하나님께로 특별히 은총을 받은 이 오벳에돔을 주축으로 이렇게 세운 것을 보게 되죠. 이 오벳에돔이 뭐했습니까? 1차 실패한 이후에 법궤를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누구네 집에 이 오벳에돔 집에 3개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싫어하는 일, 누구도 싫어합니다. 이거 왜 우리 집에 이거 또 괜히 또 어려운 일 당하면 괜히 만지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안치하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그 이후에도 이 가문들을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 사명을 감당하고 일을 감당할 때에 집사님 요거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라면요, 어때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제가 이걸 뭘 어떻게 할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직무와 또 일이 맡겨졌을 때 피하지 마시고, 예, 오베의 내도문집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비록 힘들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거지만 이 작은 것, 또 남들이 봤을 때 또 어려워하는 것을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신앙이 그렇게 자라나고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큰빛교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이 언약궤가 돌아오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찬양과 또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서 체면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을 본받게 하시고, 또 어려운 형편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남들이 피하고 싶은 그 일들을 감당했던 오벳 에돔 집이 또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어려운 일, 힘든 일,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냥 복받고 은혜 받는 길이 그것만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환절기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